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하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인간 관계가 깨지는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가 공동체 가운데 일어납니다. 가정, 교회, 어떤 마을 아니면 나라, 또 나라와 나라 간에 여러 가지 이런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파괴되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잘 정해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그런 걸 이제 야, 선 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관용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경계를 서로 간에 잘 정해서 그것을 지킬 때 이런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그런 모습이 본문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시므이라는 이 사람, 이 같은 존재, 심판받을 존재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선을 정해요. 경계를 정해서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하지만 그 정한 경계선을 넘어설 때는 반드시 징벌한다. 이것을 정하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도 아무리 문제가 커 보이고 시급해 보여도 성급하게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 왕이 보여준 것처럼 악인 앞에서도 인내하고 지혜롭게 그 선들을 정해가고 지킬 필요가 있다. 시므이 같은 악인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칼로 쳐서 제거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인정할 만한 분명한 원칙을 딱 정해서 약속을 하고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삶이 필요하다. 특히 지도자가 공동체에 어떤 공동체든 지도자가 자신이 통제하고 통솔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경계선을 분명하게 해두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이런 것은 은혜와 원칙, 사랑과 공의라는 통치 원리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경계선을 정하고 그 관계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딱 정해두고 그 안에서 서로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을 정할 때 지도자는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명령하기보다는 지혜롭게 서로 소통을 해서 오늘 시므이 같은 악인에게도 맹세를 이끌어내잖아요. 왕이요, 왕의 말씀이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런 카리스마가 필요해요. 카리스마라는 말 자체가 막 독단적이고 그런 카리스마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은혜는 공의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야 막 앉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너 잘못했으니까, 한 번 잘못했으니까 잘라, 퇴출, 이것도 문제예요. 은혜와 공의는 서로
함께 간다.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솔로몬과 시므이가 정한 영적인 기드론 시내와 같은 경계가 있다는 이 경계선이 분명히 정해져.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경계선이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가 주의 말씀 가운데서 정해지고 우리가 성도로서 그렇게 하기로 맹세하고 결단했다면 지켜야 돼요. 그리고 결단한 상황에서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책임과 징벌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는 이런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특별히 오늘 교회 공동체에서는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정하는 것이 요즘에 여러 이단들이 득세를 하면서 그런 선을 정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담임 목회자에게 허락을 받고 배우거나 아니면 교회 내의 성경 공부 과정에서만 배우라. 이게 선이에요. 이런 것들이 경계선이에요. 그 선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위험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그냥 뭐 줄 쳐놓고 선이다 이거 넘지 마라가 아니고 생활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경계선이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필요한 일을 그때그때 순종하고 실행해야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기다릴 줄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는 손해가 있어도 지켜야 된다. 이 경계선은 손해가 있어. 분명한 선을 정하고 그 상관 그 안에서 행해야 되고 손해가 생기더라도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지켜야 된다. 하나님과 한 맹세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과 한 맹세도 내가 약속을 했다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정하고 넘어가지 않고 이 시므이는 3년을 지켰습니다. 3년. 뭐 짧으면 짧고 길면은 긴데 3년을 지켰다가 자만해서 한순간에 그 맹세를 깨버렸어요. 이런 시므이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한 번 정도는 좀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 한순간의 방심이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시므이에게도 나름 급박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종이 도망가서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지혜를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 선을, 경계선을 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왜? 손해 입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손해 입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 놓고는 이건 어쩔 수 없었어. 자기 합리화를 시킨단 말이죠. 누가 그래도 그럴 거야. 누가 와도 그럴 거야. 그러면서 합리화를 시켜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맹세, 약속에서 그 기준을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시므이는 3년을 지키다가 그 경계선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서 맹세를 깨버렸어요. 3년을 지키다가. 종을 찾아와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도 있어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도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맹세를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 맹세를 깨트리는 행동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한결같은 은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그 용서와 은혜를 모욕하는 행동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소원, 또 특별한 소원이 아니더라도 내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11조 생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선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나의 어떤 개인적인 기준을 가지고 급한 문제 때문에 오늘 한 주 제끼고 이번 한 달은 너무 삶이 힘드니까 다음 달에 11조는 미뤄서 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은 바꿔놓고 인간적으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려다가 야 요번에는 내가 바빠서 안 되겠다. 다음 달에 몰아서 2배로 줄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구나 급작스러운 상황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어질 수 있고 손해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선을 지키려다 보니까 그때 우리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요. 그때 예측하지 못했던 위급한 상황들이 생겨서 손해를 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과 맺었던 그 맹세를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평가를 해요.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교만함을 한번 흔들어 놓으신 게 아니냐.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 거품이 너무 많았다. 한국교회. 코로나로 한 3년을 흔들고 나니까 성도들의 거의 반수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지만 예배를 쉬기 시작하니까 툭툭툭툭 떨어져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맹세한 경계선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질병 하나 때문에. 그리고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을 넘어버릴 때 선을 자기 기준으로 낮추고 나아갈 때 이런 결과가 와요.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힘들어지더라도 하나님과 맹세한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 내에도 제가 봐도 한국교회를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제가 우리 교단 안에 몇몇 교회들을 봐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부청과 시청과 그런 압력을 버티고 식사는 금식을 하면서도 예배를 그대로 밀어붙인 교회들 몇몇 작은 소수의 교회들이 있어요.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안 지킨 교회라고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다 걸렸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그 예배를 지킨 교회들이 지금 탄력을 받아서 성장하고 있어요. 그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못한 교회가 힘든 거예요. 그건 눈에 보이는 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경계를 넘은 대가를 보십시오. 시므이는 42절부터 46절을 보면 아무리 자기의 행동을 변명하고 합리화한다고 해도 예루살렘 기드론 시내를 약속한 그 경계선을 넘어선 것은 솔로몬과 다윗 왕의 은혜를 약속을 모욕하는 행위일 뿐인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했다고 서로 상호간에 합의를 했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깨트린 거예요. 모욕한 거예요. 상대방을. 솔로몬 왕이 자신들이 베풀어준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경계선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한 그 상황에서도 그냥 자기가 어떤 급한 손해보는 일이 생겼다고 넘어선 그 시므이를 이제는 은혜를 베풀었지만 은혜의 선을 넘어간 그 시므이를 이번에는 철저하게 공의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공의는 같이 가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을 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 맹세를 깨뜨리게 되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가 깨어졌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공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두려움으로 이 선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솔로몬처럼 균형 잡힌 지혜가 필요해요. 항상 단호하고 엄단할 수는 없고 또 항상 풀어져서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렇게 해줄 수도. 은혜와 공의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고 그런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그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공의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 보면 주로 공의는 생각을 못해요. 은혜의 하나님, 몽땅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뭐만 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 그것만 강조를 해요. 공의는 저 밑에 조금 붙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은혜와 공의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심의와 같은 지체들을 용서하고 자비로와 은혜를 베풀 필요도 있지만 분명한 경계를 정해서 지켜가야 된다. 그런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솔로몬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뿐 아니라 공의를 베푸시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도 그 지혜롭게 그 은혜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자로 그 지혜를 간구해야 된다. 필요한 경계, 개념, 선을 분명하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 속에서 정하고 손해가 있어도 지켜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 위해서 그 말씀의 정신대로 은혜와 공의를 균형 있게 적용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럼 그런 지혜, 삶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이 영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